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니컬을 버리고 열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코난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코미디언으로 유명해지기보다는 사실 이 사람의 그 배경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백인 엘리트 계층을 대표하는 금수저 출신이었거든요. 이 오브라이언은 자신도 하버드를 졸업한 수재이고요, 또 특별히 재치 있는 입담과 또 유머를 통해서 유명해서 인기 TV쇼도 자기 이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각지에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명 강연을 듣고자 이제 초대하기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아이비리그, 미국의 명문대학 졸업식에 위트 있는 축사를 부탁하거나 또는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또 듣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록 이제 인터뷰 연도는 몇 년이 됐지만요, 저는 얼마 전에 봤는데요,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영어로 했지만 저는 번역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못합니다. 여러분께 딱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청년들께 간청합니다. 제발 시니컬해지지 마세요. 저는 냉소를 증오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성격인데다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자기가 얻을 거라 생각했던 것을 다 얻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긍정적이고 친절하다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잊지 마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브라이언의 이 연설,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아주 인상 깊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특별히 저를 포함한 우리 젊은 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시니컬하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컬이라는 단어의 뜻은 냉소적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사전적인 의미가 무관심하거나 쌀쌀맞은 태도로 비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난의 말과 같이 우리는요, 시니컬한 사람을 호감 있게 보지 않아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우리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무심하고 쌀쌀맞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어울린다는 것,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청장년 세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시니컬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기보다는 우리가 시니컬하게 반응하죠. 그거 운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그 사람이 금수저 출신이라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시니컬하게 내 감정을 덜어냅니다. 그 감정의 그 기쁨과 어느 정도 거리감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하는 실패나 좌절도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실 실패도요, 받아들였을 때 내가 충분히 그 안에서 좌절해야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아주 좋은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중요한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그 실패마저도 그냥 그럴 줄 알았다고, 나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내가 뭐 잘 되겠냐고, 이렇게 그냥 시니컬하게 전제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코난 오브라이언의 말이 맞는 말이고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니컬은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니컬은요, 사실 유무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도전적이고 희망적이고 얼마든지 긍정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시니컬하게 무관심하고 쌀쌀맞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이 세상의 이 메커니즘을 보면서 아주 시니컬한 반응으로 뭐 나아지겠냐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그냥 그렇게 회의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브라이언의 말은요, 이 시니컬은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째가 사람들이 그 시니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요. 또 시니컬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의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과 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답변이 담겨져 있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본문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저는 이 믿음을 조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싶어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오늘날 단어로 바꾸면 시니컬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이기 그 이전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그 태도, 나의 그 특정한 관점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본문을 보면요, 도마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특별히 시니컬하거나 회의적이거나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을 했는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이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 있었고, 12제자 중에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마의 입장을 대변하면요,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는 게 도마의 입장에서는 당연할지도 몰라요. 본문 25절에는 이러한 도마의 심정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표현을 보면요, 이렇게까지 항변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하게 반응하는 도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손에 못자국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하고 확인해야 하고, 또 그걸로도 부족해서 손에 못자국, 거기에다가 옆구리의 창자국까지도 내가 내 손가락으로 직접 넣어보고 그제서야 내가 믿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지 않는 일이기도 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마의 그때 이 상태가 상실감과 그 아픔이 분노가 되어서 약간의 그 쓴뿌리가 되어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무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고, 이 도마는요, 내 마음에 뭔가 풀리지 않는 이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어우러져서 엉켜서 그 문제를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의 반응이 도가 지나치기 때문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도마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예 나는 눈으로 본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나는 보고 더 나아가서 내 손가락을 가지고 직접 그 상처를 확인하고 검증한 다음에야 내가 그제서야 믿겠다라고 마음에 이 빗장을 단단히 채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이 도마의 고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본문 26절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는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강력하게 항변한 이후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셔요.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종결되게 됩니다. 거기까지 걸린 시간이 여드레, 즉 8일이라고 합니다. 이 도마가 얼마나 대단한 고집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부활한 주님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도마는요, 8일 동안이나 끈질기게 고집을 지켰어요. 마음이 풀어질 만도 하잖아요. 이제 같이 있다 보면 마음이 조금 열리기도 하고 좀 마음이 유연해지기도 하는데, 전혀 그 마음의 내색을 보이지 않고 8일 동안이나 끝까지 끈질기게 자신의 고집을 지킨 겁니다. 나를 한번 납득시켜 보라고 버티는 거예요. 요한은 이 상황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특별한 에피소드는 특별히 이제 도마의 이 항변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고요,
직접 인용이죠. 이제 주님, 나는 그 손가락에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습니다. 도마의 말로 된 직접 인용이 담겨져 있고, 더 놀라운 건 우리 주님께서 이 도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또 똑같이 답변을 해주시는 아주 특수한 자료라는 겁니다. 오늘 도마의 모습은 현대인들이 믿음을 바라보는 시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문제 이면에는 이미지의 문제가 있고 편견의 문제가 있고 또 부정적인 고정관념 등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도 비슷해요. 귀한 복음의 내용을 접하기도 전에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을 보고 이미 마음을 닫고 시니컬하게 변하는 것이 우리 세대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사실 유무를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저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에 피곤함을 느끼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에 환멸을 느끼고 이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관계가 아니고 우리의 감정과 태도 그리고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의 모습이에요. 도마는 자기가 목격한 것을 단지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없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뭔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에도 본인은 직접 손가락으로 넣어보겠다고 8일 동안이나 끈질기게 버틴 거예요. 사실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보면요, 객관적인 사실은 이미 넘쳐납니다. 왜냐면요,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다른 제자들, 3년의 기간을 같이 보냈던 그 제자들이 모두가 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고 모두가 일관된 증언을 하잖아요.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도마가 알고 있을 겁니다. 제자들의 진정성, 제자들의 그 정직성, 이 증언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꿈이 아니고 진짜라고 이야기를 아마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요, 도마에게는 그게 객관적인 문제여서가 아니고 도마의 마음에는 어떤 계기였든지 간에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반항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절대 인정 안 하겠다.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길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걸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도 강남역에서 한 3, 4년 노방전도를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2008년부터 한 12년 요 정도 사이 기간 동안에 강남역 4번 출구, 그 4번 출구가 예전에 지오다노가 있어서 거기 지오다노 사거리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거기서 노방전도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그 활동을 할 때 노방전도를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2시간씩 2명씩 조를 지어서 피포유나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그 강남역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그냥 교회 다니라고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그 강남역 사거리에서 그 누구죠? 달마도를 파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한테도 가서 전도해서 새가족실로 제가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지? 막 이렇게 이 승복을 입고 왔으니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것이 있거든요. 불신자가 결코 믿음이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몰라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잘 알아요. 이야기하면요, 그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이렇게 전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고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널리 알려졌어요. 근데 문제는요, 시니컬입니다. 시니컬. 그 내용을 몰라서 복음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래서 뭐 so what?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 복음을 믿기도 전에 환멸이 생긴다고, 내가 그 신앙생활의 형태를 보니까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내 마음에 거부감이 든다고,
의지적이고 정서적으로 이미 거부감을 가지고 마음의 빗장을 채운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 대한 시니컬한 반응이에요. 사실 우리도 도마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감각적이고 직관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간혹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신비적인 현상이나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다수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못 봤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24절에는요 도마를 향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라고 표현해요. 도마가 아직까지 나는 주님께서 오시기 그 상처를 직접 보고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12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집단 안에 속해 있지만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도마는 직접 보지 못했고요. 단지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직접 보지 못하고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 들었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또 여러 수많은 신앙의 증인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주변의 증인들에 의해서 들었다는 점에서 사실 본문에 나오는 도마와 우리의 상황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직접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그렇다는 이 소식만 들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수년 전에 미국에서 매주 한 5만 명 정도 출석하는 초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쓴 책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긍정에 대한 다른 표현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막연히 긍정하면 다 인생 잘 된다 그걸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목사님이 쓰신 책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다른 언어로 긍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한국에서도 여의도에 있는 초대형 교회가 이제 절대 긍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믿음이 긍정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했었어요. 이들의 신학을 많은 사람들이 시니컬하게 바라봤습니다. 번영주의다, 기복주의다,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물론 믿음의 길이 복이나 번영이 목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당연히 비판을 해야 합니다. 또 긍정적인 선언 그 자체가 심리학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단순한 긍정적인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단순하게 자기계발서의 내용을 복음의 내용으로 오해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런 점들은 분명히 저희가 비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이보다 더 크고 깊고 넓습니다. 단지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번영과 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도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시니컬을 버리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전부 긍정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신앙이 부정적인 말도 아니에요. 번영과 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신앙 안에 번영과 형통과 복이 빠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개인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요 내 번영과 내 형통을 위한 내용이 아마 절반 이상을 차지할걸요. 이거 빼버리면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가 절대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는 그 믿음의 부분을 다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요 모두가 다 믿음의 고백을 남겼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도마와 같이 직접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와중에도 그들은요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확실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아야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땅으로 무작정 나아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고요. 또 다윗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상황이 자신에게 부정적이에요. 그 어떤 희망이나 긍정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절망을 해야 인과관계에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요,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긍정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긍정이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이나 자기 개발서의 내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보장되지 않지만, 보증을 받지 않았지만, 믿음은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시니컬이 아닌 열정으로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 나오는 이 위인들 모두가 다 이들의 신앙 고백이 긍정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실제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의 병을 안고도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연애를 위해서, 그리고 내 학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밖에서 연애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단순한 세상의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다고 해서 희망이 생기거나 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 29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 전망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내 건강이 힘드니까 그래 어렵지 안 되겠지 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실패를 많이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되겠지, 그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당연히 절망적이고 시니컬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주님을 믿는 자는 얼마든지 긍정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거나 나에게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라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컬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고요, 구경꾼으로 살도록 방치하게 합니다. 직접 믿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훈수두면서 평론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시니컬은 신앙인에게 엄청난 비극입니다. 기도해도 안 될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앞서 코난 오브라이언의 말이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시니컬하게 보는 것은요, 나 자신에게도 또 상대방에게도 또 우리 모든 청년 세대 모두에게도 비극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시니컬한 것과 비판적인 사유는요, 다른 거예요.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가 옳은지 그른지 숙고해서 따져보는 거, 고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판적인 사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도 신앙도 비판해야 합니다. 내가 비판적인 사유를 통해서 이 신앙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 정말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말로 정당한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의심하고 따져보고 묻고 강구하고, 저는 그게 청년의 특권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비판적인 사유와 시니컬은 다른 겁니다. 시니컬은요, 애초에 마음의 빗장을 닫는 거예요. 시니컬은요, 여기에 별거 없다라고 이미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뛰어들 준비조차 하지 않는 것을 뜻해요. 그냥 무심하게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게 됩니다. 습관적인 부정적인 언어, 습관적인 절망의 언어, 습관적인 실패의 경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안 된다고 하지만 절망의 조건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물며 수많은 증인들이 희망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관성이, 습관이 나를 올가맨다면 여러분 그거 과감하게 떨쳐내야 돼요. 감정을 지우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최면을 걸어서 내 삶을 바꾸게 하는 그런 자기 개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본문 28절에 도마는 결국 주님을 직접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그렇다고 알려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도마와 같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내 마음에 빗장을 채우고 시니컬하게 부정하면서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라고, 나를 한번 설득시켜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의 구경꾼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신앙은 원래 보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들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을 따라다닌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 지금은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보다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결국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확실히 체험해서 경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그렇다고 증언을 하니까 우리는 그 증언과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